할렐루야. 우리 2023년도를 맞이했는데 우리 좌우를 또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빈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길 구하고 그 가정과 그의 모든 행사에 복을 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빈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되고 복이 그곳에 머물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복이 도로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복 못 받은 사람에게 가서 복을 많이 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진짜 정말 하는 게 아니라 쌍수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가서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정신으로 여러분들은 올 한 해가 정말 어떤 해보다 풍성해지길 바라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연말이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지요. 다시 부흥하는 교회. 또 목표는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사명의 자리.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오지요. 이 다시란 말은 또 되풀이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자리에 있던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믿음에 정말 살아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사명 가졌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중단했던 모든 것,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한번 돌아보러 가잖아요. 우리는 지난날에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겪지 못했던, 정말 평생 누리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떠나가서 정말 옛 생활로 돌아갔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어젯밤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 걸맞는 복을 주님이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어때요? 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 주인공 돼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마치 여러분 성전 문턱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지 못했던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능력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부축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더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 마음을 맞추기도 힘들고 그 사람이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복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어때요?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 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맹세하고 복을 약속하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올해 복 받을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래 참아왔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들어봤고 하나님 번성해 주리라는 그 약속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리에게 여러분 번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약속하셨고요.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도 같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던 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이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받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통 법하면 그 법 안에 법의 정신이 들어있지요. 나라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헌법도 그 나라를 건국한 이념과 또 거기에 여러분 국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이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이 신명기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요한복음도 잘 여러분들 읽어야 되지만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복음 속에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여러분 신앙을 신실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한 장씩 읽어가는 거 저도 아침에 저도 이제 매일 하루에 5장씩 읽는 거 말고 또 한 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만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여러분 한자 한자 정독이 되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되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에 대한 감사가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2023년도 나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우리 모든 행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라도 꼭 1장 읽고 내일은 2장이에요. 월에 3장이에요. 일주일이면 7장을 읽어요. 여러분 7장 속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한 장 한 장을 좀 정독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있게 될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 근데 이 축복이 여러분 그냥으로 여러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나머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임했고요. 교회사 2000년 속에 보면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말은 여러분 헛말이 되고 거짓된 말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이나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세상 속에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해서 받는 복된 자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 한번 여기서 인사하자.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은 임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실히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복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부유케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요 생각지 않는 복이 그들 삶 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걸 많이 봐요. 제가 살아온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내게 임하고 미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의 주인공 되시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은 건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때요? 심중에 또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 믿음대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면 이제 쭉 얘기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 받고, 그리고 토지가 복 받고, 짐승이 복 받고, 또 여러분이 어때요? 생업에 복을 주고 떡반죽에 복을 준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6절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손대어 하는 것마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에 머리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뒤에 뭐 눈이 안 달려도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은 자빠졌는데 보니까 거기 돈이 있더래요. 아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정말 세상에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게 미친다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속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올해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주님이 큰 체험 못 줬다 그러면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체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2023년도는 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나라들 하나같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세계적인 정치가들, 경제가들, 또 사회에서 활동한 자들, 예술가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복을 받고 간증한 내용이 성경뿐이 아니라 여러분 곳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자,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세상 여러 이야기들이 많아요. 말 뭐 이런 얘기까지 뉴스에 나오는데 하여간 여러분 말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말은 넘치는데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쓸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카톡으로 오는 신년 인사 연말 아버지 넘쳐요. 어떻게 그런 좋은 말이 많은지요. 그래도 정말 그 중에서 딱 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들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보내주는 그 카톡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아무리 좋은 미사오를 써서 여러분 좋은 말 다 해도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잠시 좋다 이렇게 느끼다 말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담겨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걸 보여요. 세상은 여러분 마귀 소리가 있고 이단 소리가 있고 풍문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주파수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삼가 듣고 강단에 흘러들어온 말씀, 요한복음 있다가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환경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TV들에 잘 연습하는 거 안 들리면 올리잖아요. 보링을. 그런 것처럼 우리 보림을 올려서라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은 좀 주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아예 안 들으려고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까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예 안 들으려고 생각하고요. 도리도리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이게요. 여기 강단에서 보면 눈에 다 보여요. 그럼 나 그런 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쳐다보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설교하면서 은혜가 안 되고 저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7개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 꼭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듣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듣지 못하는 귀는 귀때기요.
아무리 보석을 달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귀걸이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못하는 귀를 가지면 그 귀는 아름다운 귀가 아니라 아무리 보석 가져도 이거는요 귀때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린 귀가 돼야 돼요. 귀는 특기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귀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요즘 보청기가 나와도 좋지만 저도 가끔씩 보면 어때요? 청각이 점점 여러분이 교통사고도 그렇고요. 청각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아무리 여러분 세상 소리 잘 들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는 귀때기지 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한 자에게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친다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복 받는 길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작년만 해도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또 여러분 이 비닐같이 이렇게 플라스틱에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5명이 죽었다든가, 그곳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살아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난리와 사건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잘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째 복이 바로 1장 3절이에요. 주의 말씀을 읽는 자. 또 옆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려. 우린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읽는 자가 됐고요. 이 말씀을 듣는 자, 더 나아가서 읽고 들은 것을 지키는 자.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 주의 말씀은 때가 되면 점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 오실 날을 가까우면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 현실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봐야 돼요.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칠 때 우리 모습이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면 세상이 왜 이런가? 나훈아 노래인가요? 테스 형 부르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정치가 왜 그런가, 경제가 왜 그런가, 사회가 왜 그런가, 악이 왜 간영한가, 성도가 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가, 이게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지킨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 공부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자기 자녀에게 꼭 성경을 읽도록 만들고 또 그것을 또 민난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는 이에 자녀들에게 힘써 놓으면 이 말씀이 그들의 인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형상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그들이 성장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공부시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머리를 식힐 겸 성경을 자꾸 읽도록 하기는 좋고요. 잠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놓으면 세상에서 여러 당하는 환난과 또 속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역사의 흐름을 봐요. 역사의 주인공 주님이시죠. 히스토리가 역사 아니겠어요? 그분의 이야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또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는 이 얘기,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가 바로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공 주님이시셔서 이 복음이 로마 들어갈 때 로마가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에요.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갈 때 유럽이 가장 강대국이에요.
이 복음이 영국에 들어갈 때 영국이 가장 강대국이에요. 이 복음이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 복음이 이 민족에 들어올 때 5천년 역사 자랑해도 배고픔과 헐벗음, 밥 먹은 야가 인사고요. 이랬던 우리나라가 이만큼 축복한 거 하나님 역사와 영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일본보다 앞서갈 것을 지금 예언하지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앞서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그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정말 나라를 잘 이끌도록 힘써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할 중에 하나가 주님이 촛대를 옮겼다는 거예요. 로마의 촛대를 옮길 때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져 버렸고요. 이 촛대가 여러분 유럽으로 갈 때, 유럽에서 영국으로 갈 때 유럽이 무너졌고, 이 여러분 촛대가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던 영국에서 미국으로 촛대가 옮겨질 때 영국이 무너졌고, 지금 미국도 흔들흔들대는 게 뭐야? 점점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만큼 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는 길은 주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믿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 세워질 때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 원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원망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깨달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것이 곧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구나. 우리에겐 여러분 우리 남한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지만 저 이북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제는 어때요? 제가 보기엔 마지막 발악하는 게 아니겠는가. 다시 이 땅에 저는 아침에 기도하기를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예요. 민족이요. 다시는 두 번 다시 여러분 이 나라에 전쟁이 없이 복음 통일이 돼야 돼요. 복음 통일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북이 7천만이고 1,000만은 여러분 세계 디아스폴로 흩어진 나라 각 곳에마다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 많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안 사는 곳이 없어. 돈 버는 곳 다 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제가 할렌가 가보니까 할렌가는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돌아야 돼. 왜냐하면 좋은 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흑인들이 들어가고 깡패 들어가고 마약하는 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이런 거기서 사람들이 철거했어. 그 좋은 집도 이렇게 그냥 못질해가지고 대물 막아버리고 수도 전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할렌가에 검은 얼굴 가진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낮에도. 그래서 꼭 버스 타고 이렇게 돌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거기 가서 슈퍼한 사람이 슈퍼마켓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나중에 총에 맞아서 여러분 죽어가지고 이 기사도 났지만 하여간 사람 살고 돈 되는 곳은 안 가는 데가 없어. 대단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3년 만에 우리 신앙이 너무 무너졌고 우리 신앙이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세계 모든 뛰어나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남한이 세계 10대 안에 지금 들어갔어. 완전히 고정적으로. 일본은 계속 밀리고 있어요. 물론 일본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뭐 몇 대 안에 이렇게 3, 4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뒤바뀌는 제품들이 많고 뒤바뀌는 사건들이 많아요. 이것은 저는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도 주의 말 삼가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럴 때는 어때요, 아버님? 지금처럼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했던 가정에 거기서 자라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 고향 친척, 여러분 안정된 삶이요, 75세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생일을 마쳐야 될 그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를 창대케 하겠다,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지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들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제가 요즘 계속 그 김미영 씨인가요? 그 강의 잘하는 사람, 김영민가 김명이요, 김미영이죠. 저 강의 잘하는 그 여자분 있잖아요. 김미경.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좀 들어보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보면서 정말 그런 어떤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는 늘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웬만한 차는 팔아버리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책 읽고, 제가 찜질방 가서도 그냥 그게 다 떨어져도 그 책을 읽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자산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잘 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얼마나 복인데 주의 말씀을 알아야 따라가고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는 또 한 게 있죠. 어젯밤에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축복받은 것은 뭐냐? 그는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주일이나 예배 드리는 생활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디비전 한 시간이 세상 한 시간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축복의 주인공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는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자손 대대 약속된 복을 받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해줬는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 우리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에는 공식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은 어제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공식, 수학 공식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믿음에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식에 따라 삼가 듣고 행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우선순위 바뀌지 마세요.
내년 여러분 주 앞에 이뻐 보이는 거, 주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여러분 사람 말에 사람 따라가면 그건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 마음도 우리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은 너무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내 집에 내 원수가 있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집의 가족이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살피고 내가 살아왔던 것이 허공을 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면 기뻐할 것인가 안 기뻐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해라.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듣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내 믿음대로 될 줄 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어요.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은혜의 자리, 여러분 첫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먼저 앉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올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믿음대로 성경은 모든 자가 주님 따라도 여러분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 소경이 누울 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만 눈뜨게 하셨고, 여러분요 오늘도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도 옷가지만 만져도 혈중 여인도 그렇고 그 주님만이 그 아이를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믿음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요, 우리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기적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 소리 많이 듣고 사람들 많이 들어도 그게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야 복을 줘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잘 안 속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야 복을 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많은 축복의 역사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그릇이 작아지면, 쏟아 부어지면 넘치게 되고 오히려 버리는 게 많은데 절대로 주님은 손해보고 버린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그릇을 크게 길립시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은 축복해 주셔요. 따라합시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 돌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이지요. 근데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라. 그런데 성경은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강건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영혼,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현대 성경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린다. 반대로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는 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 찾아서 주 앞에 올 수가 있고, 또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주 앞에 올 수 있으면 영혼이 안 된 사람은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주님은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님께 있어요. 근데 오늘 저 책에 보니까, 생명책에 보니까, 여러분 저 책 좀 갖다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치료가 아니고 치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많은 기적을 낳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는 기적의 역사를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생업에 복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요. 근데 여러분 14절까지 주 약속을 하고 다음에 15절부터 62절까지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살고 여러 왕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말씀을 지킬 때 그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 지키지 못할 때 사울처럼 망하기도 하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짐해야 돼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에 내가 주인공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신이 주인공 된다는 거예요. 맹세했지요. 나중에 저 바꾸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계단을 쌓을 때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되게 될 줄 믿어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불경기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우면 감당하신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